됐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 지금 포도나무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좀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칭칭 감겼다 이런 그 의미가 들어있고, 또 이 어원이 둘이라는 뜻에서 쌍방간 그런 뜻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영어로 얘기하면 포도나무가 이제 바인출인데, 바인, V-I-N-E, 바인인데, 이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헬라어의 어원의 그 근거를 따지면 그 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쌍방이라는 얘기. 보수니까 쌍방이죠, 사실은. 보수. 이제 둘, 쌍방이라는 얘기죠. 또 모두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것은 혼자 자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 말이 지금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홀로일 수 없고 사람도 홀로일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인간이 있고 인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다, 이런 뜻이 바로 바인출이라는 포도나무라는 그런 어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는 것이 존재가 없다는 얘기를 그동안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런 의미가 바로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있어야 포도나무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포도나무다. 그래서 헬라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받침이 되는. 그 우리가 그 건물을 세우려면 그 기초를 세우잖아요. 그 파운데이션.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 그 화장하려면 기초 화장품으로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이 바로 기초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 파운데이션의 그 받침을 칭칭 감는, 그러니까 받침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칭칭 감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한다고 할까, 그 받침을, 그 기초를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코너스톤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라는 열매가 바로 그 헬라에서 채택된 그 원어의 그 의미가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6절까지 봤는데, 그래서 6절에 이제 좀 보충 설명을 한다면, 이와 같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리워서 말라진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버리다 사른다. 이렇게 이제 6절이 맺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 뭐냐면, 실제 과목은 그 농부에 의해서 필요한 가지를 남기고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우리가 전정해서 농부의 의도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창세기 3장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전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가 이런 말을 하죠. 심판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본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었는데 그 권한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심판의 권한을. 그런데 또 그 후에 다시 예수가 설명하기를,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심판하냐? 내 입에 있는 그 말이 너를 심판하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정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밀려난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스스로 내가 밀려난다고. 하나님이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이 밀어낸다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잘라낸다고, 말려서 버려서 태워버린다고 하고 있냐면, 태워버린다는 게 심판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면 말씀에 견디지 못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를 쳐버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드릴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밀려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이 견딥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온 거예요. 돌밭에 뿌렸다. 그 처음에 싹이 잘 나. 근데 시련이 오고 그러면 가시밭에, 저 돌밭에, 저 가시덤불에 길가에 뿌려진 건 어떻게 돼요? 그 즉시는 기쁘게 받으나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오면 즉시 타버리고 말라버리나 이렇게 나왔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 말씀에 견디지 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밀려나잖아. 근데 말씀 때문에 밀려났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를 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뿐이다. 결국은 내가 스스로 밀려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맞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가는 것도 나라는 거. 각자 자신이라는 거. 그게 지금 창세기 설명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 설명 이런 것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에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리는데 주인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두릅하고 고름져서 열매 맺으면 죽고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두릅하고 고름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거든. 내가 두릅하고 고름져야 되거든. 내 포도는 내가 갖고 와야지. 이 말씀도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한다고 그러는데 왜 너는 자꾸 각자가 해야 된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게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나오죠. 내 아버지는 노무에 나는 그 아들이라 그러죠. 또 예수가 이런 말도 하죠.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한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요. 아버지가 일하면 나도 일해야지. 아버지 일하시는데 나는 일 안 하면 어떻게 해?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뭘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도에 관해서도 이제 제가 교회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심지어는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던 교회 목사도. 그럼 좋은 직장 주고, 좋은 배필 만나게 하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좋은 배필은 예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배필은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배필은 고린도서 11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정결한 처녀로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하려 함이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제일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즉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만나는 게 최고의 배필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 같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리고 뭐든지 다 구하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뭐 하고 싶은 거 뭐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 제가 거의 저녁에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를 복용하는 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단잠을 주신다고 그래. 나 하나님 사랑 안 해서 하나님 나한테 단잠 안 주시나 봐. 응?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수면자가 되는데 나 하나님 잘못 알고 잘못 믿고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잠을 안 주시나 봐. 하나님 나 수면제 좀 주십시오. 나 잠 잘 자게 수면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냐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하는 얘기예요. 무엇이 다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을 게 뭐가 있냐면 예수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세상의 외적인 육신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을 구하라. 그럼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즉 극상품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이 앞에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쓴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경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가 있냐고. 각자의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남은 거야. 이것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다시 성경을 쭉 거슬러 올라오면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거든요.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이게 바인줄이 포도나무라는 헬라의 원인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사실은 하나님과 나 천지창조 천지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포도나무라고 그 열매라고 이게 포도원으로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고 그것이 작은 옷으로 표현해서 성전으로 됐고 그 성전이 내 마음의 하나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변형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지창조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새하늘과 새 땅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 새하늘과 새 땅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천지창조. 옛날에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 변화된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무슨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겠어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가 내 안에 가득하다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수가 그 말씀을 가진 것 같이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진가 그 제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 뭐가 있냐면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보다 훨씬 나아야 세상이 발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가 말한 대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아질 수 없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로서 하나님의 수준을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조물주가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조물주가 돼야 되잖아. 내가 I am that I am이 되는 거잖아. 지어진 I am that I am이 아니라 본래의 I am that I am이 되는 거잖아. 그럴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를 성경에서 설정하고 예수가 설명한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매일 스승이 제자 간에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그 스승을 넘어서지 못하면 세상은 항상 제자리에 걸으면 발전을 못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초음속 스텔스기 비행기를 만들잖아요. 지금은 뭐 전체적 100%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냐고. 스텔스기가 미국 로키드 마틴인가라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스텔스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한 건 차치하고. 그러면 그 스텔스 비행기 언제부터 있었어요? 인류가 있어서부터 있었나?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스승보다 나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서 오늘날 최고 문명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모든 기계든지 전기, 전자, 모든 공학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100년 전, 200년 전 그때를 기준으로 합시다. 100년 전, 200년 전 기준으로 합시다. 아니, 제가 어린 시절 한 8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갑시다. 그럼 우리 생활이 어떻겠어요? 우리 문명 이기가 얼마나 있겠냐고. TV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60년대 초거든요. 60년대 초예요. 60년대 초중반에. 한국은 60년대 초에 그 TV가 있었어요. 그럼 전자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TV가 있겠냐. 지금 TV가 얼마나 지금 좋아졌어요. 스마트 TV라 가지고 지금 일방이나 쌍방 거기 뭐 TV 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은 항상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세상이 발전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스승을 올라갈 수 없다. 타고 넘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이고 철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두 선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8절 봅시다.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여기서 사랑이 나왔어요. 갑자기 또 사랑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랑에서는 무엇을 두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 안에 거하라. 앞에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참 포도나무에 거하라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9절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도 뭐냐면 참 포도나무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에 거하라. 이런 의미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한 말이 사랑하였으니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였다는 얘기는 모든 허물을 벗기고 그가 산자가 되게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사랑에 관해서 요한복음 21장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회에서 아가페는 우리가 쉽게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있는데 필레오라는 말은 잘 듣고 있거든요. 필레오라는 말은 거의 교회에서 사용하잖아요. 사랑하면 그냥 무조건 아가페. 이 사랑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그 사랑이라는 말이 친구라는 말에서
위로가 된 말이에요. 친구라는 말. 그래서 예수가 이제 말씀에 또 이제 나오겠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는 친구라 벗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다 벗이라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라는 얘기, 보수라는 얘기가 같아요.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로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곧 뭐예요? 우리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라 내 생명 안에 거라 이해가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동물들도 이미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서 설명을 들었지. 결국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이라는 그 의미는 생식에 있단 말이에요. 생식에. 우리가 인간이 결혼한다는 그 자체가 생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청춘들이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고 딩크족이라든가 탱크족이라든가 요새 요상한 말을 많이 쓰는데 아이를 갖지 않고 그냥 둘이만 그냥 성생활만 그냥 향유하는 그런 삶이 지금 되고 있는 그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나마도 결혼이라는 그 틀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교제하고 필요한 때만 그냥 그 몸을 섞는 그러한 지금 시대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청춘 시절만 하더라도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야, 너희 애가 왜 없냐? 언제 나한테 손주를 안겨줄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그걸 못한다네. 내 형제들만 해도 그래요, 지금. 그래, 내 형제들, 조카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다른 집도 그런 집이 있겠지. 유튜브를 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노래 가든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눈물의 시간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그 말이 아래송에 유행가 가사들이 엄청 많고 사랑이라는 얘기가 엄청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하면 영생, 즉 포도나무 열매를 두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목사들, 신학자들 많이 얘기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최후에 남는 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서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최후에 믿음에서 최후에 남는 것이 뭐야? 영생이잖아. 구원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 사랑 안에 거라, 나의 사랑 안에 거라 하는 얘기는 생명 안에 거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기 설명 나왔잖아.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가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잖아. 내가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예수. 아버지가 간다는 얘기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 뭘 하게 하겠다 하는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그 언약의 설명이 다 그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뭐예요? 영생에 거하라는 말과 같잖아요. 내 참포도 나무에게 붙어 가지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결국은 사랑 안에, 생명 안에, 영생 안에 거하라. 그런 이야기죠. 어렵습니까? 자, 그리고 11절 이제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기쁨을 충만케 하려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그 기쁨이 충만이 뭐예요? 영생에 이른다는 그 보장이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 힘들게 그 누구도 다른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전한 바를 누가 옳다 시인했고 우리 전한 바를 누가 믿었으며 시인했냐는 말씀 우리가 그동안 나눴잖아요.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해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굳게 지켜 우리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보시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만 보장되면 흔히 할 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하는데 그거야말로 할렐루야 아니지. 할렐루야잖아요. 하나님의 성인 시온 성에 예루살렘 보좌에 앉는다는 그 자체가 이보다 더 큰 충만함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땅의 존재로 태어나서 하늘의 존재가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충만의 기쁨이 어딨냐? 가장 기쁜 것이 썩을 것으로 죽은 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내 백성이 아니라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런데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식이라, 너는 내 아내가 와라. 예수가 말하는 대로 내 보좌, 내 아버지 보좌는 너도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 그 보좌에 앉는다는 그 확실한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인장반이를 우리에게 끼워주는 그런 보장이 된다면 그보다 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내가 땅이 하늘이 되는데 이보다 더 기쁨이 충만이 어디 있겠냐. 아, 내가 일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장관이 되고 총리만 돼도 영광인데 내가 대통령이 돼봐.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근데 내가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임금이 되는데 충만하지 않아 그 기쁨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는 하늘나라의 왕 된다는 얘기잖아. 아닌가?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가나?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면 하나님 어디로 앉으시나? 하나님은 서 있나 그럼? 나는 앉아있고? 참 재밌네, 얘기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충만하다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 이야기 설명은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그럼 사랑이 앞에서 13장에서 설명할 때 사랑이 뭐였죠? 예수가 웃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저절에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 발을 씻겨주는 거죠.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냥 이쁘다고 귀엽다고 그냥 물고 빨고 그게 사랑인가요? 그 세상적인 사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지금까지 말했듯이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영생을 두고 말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를 사랑한다는 뜻이지,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아닌 신포도 들포도를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건 사랑해봐야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돼. 그 사랑이 오히려 죽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 사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하자면 부부지간에도요, 이 사랑이요, 이루어질 때가 있고 또 이루어져도 기쁨이 충만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여기 지금 12절에 이런 기록된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내가 너에게는 최고의 계명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된 부분도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서로 물고 빨고 오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세상적인 육체적인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으로는. 물론 그것도 사랑이겠지만 상대방이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데, 즉 아직 참 포도나무가 되지 않은, 즉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부드럽게 대해주고 살갑게 대해주고 모든 걸 포용하고 용서하고 끌어들이게, 즉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잖아. 그 자체가 영생은 아니잖아.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외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덕목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실제 영생을 놓고 생명을 놓고 보면 그것은 진짜로 말하는, 성경이 정령 말하는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이러한 모든 말들이 무엇을 두고 지금 예수가 제자들에게 지금 고별광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수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이 대목에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본다, 이상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안목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자꾸 이런 것을 반복하고 훈련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프리즘을 통해서 이 성경을 각색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프리즘으로 보면 무지개 색깔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무지개 색깔로 보이잖아. 물보라가 안 생겨도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빛이 굴절이 생겨서 빨주노 파는 보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관찰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프리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프리즘이 맞나? 자,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친구를 말했는데, 지금 13절에 친구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이 친구가 바로 어디냐면 이 친구란 말이 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필레오라는 어원이 바로 친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필로스가 친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라는 헬라어가 둘이다, 보수다, 쌍방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채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혼자만 해서는 사랑이 아니잖아. 혼자만 하는 애를 우리는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짝사랑이 없다고. 쌍방 간의 사랑이. 그게 바로 포도나무라는 오온이 될 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친구라고 나온 이 말이 쌍방이라는 얘기예요. 들었어. 쌍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내가 바로 친구죠. 예수와 내가 친구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는 너와 같이 된 형제니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내게 형제가 돼야 되죠. 말씀이 내게 형제가 돼야 되죠. 형제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먼저 나고 나중 난 자가 형제잖아요. 그리고 한 피를 받은 한 혈족이 된 자가 형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피를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와 같이 된 친구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13절에 기록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친구가 세상에 어떤 부무유신에서 거기 부무유신에서 나오는 이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로마서 8장인가 그 5장인가 보면 그런 나오죠. 뭘 해서 죽는 사람이 없거냐, 뭘 해서 죽는 사람이, 이거 나오잖아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친구를 위해서 그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큰 덕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60년대 초에 그 서부 영화로 나왔던 것이 이제 OK 목장의 결투였어요. OK 커렐, OK 목장인데 커렐, C-O-R-R-A-L, 커렐 그 목장인데 그 OK 목장의 결투라는 영화에서 이게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제 그런 영화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친구는 바로 지금 예를 든 그 서부 영화 아니면 중국 그 고사성어에 나오는 그 부모유신 뭐 이런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내가 친구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는 친구,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곧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순교예요. 근데 이 순교도요,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해서 죽는 그런 순교도 있고, 진짜 참 포도나무를 인해서 죽는, 즉 스데반 같은 순교도 있고, 스데반 같은 순교가 아니면 다 개죽음이에요. 그 순교 아니에요. 그거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그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설명 저기 그 성경에서요. 자, 이제 13절이 가지고 이제 친구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친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친구가 아니에요. 레마가 지금은 각자의 친구예요. 레마가. 너희가 14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네 여기. 보다 보니까 나도 이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즉 나의 계명을 지키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에 지금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즉 계명이잖아요.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말씀을 갖단 말이에요. 자, 14절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15절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갈라디아에서 여자에게 라는 설명을 쭉 갈라디아 4장에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렸을 때는 청지기 아래에 두나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연계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가 이런 것을 다 그 아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그 한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해서 너희가 이 말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 친구가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내 친구가 됐다. 즉 내 계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내 계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계명을 받아 가진 자가 되었다가 종이 아니라 이제 친구다. 내 명을 지키는 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14절에 기록된 말씀하지. 그래서 15절에서 그것을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가. 자,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지금 앞에 15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 안에 거라 그러면 너희가 가져가지고 많은 포도 열매를 맺으리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16절. 그래서 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욕설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욕설이라고. 왜 욕설인가 하면 예수가 지금 제자들에게 16절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8장인가 거기에서 그 설명같이 오병이어 역사를 보자. 오병이어 역사를 보자고. 그럼 오병이어 역사를 보면은 그들에게도 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그들에게 전해졌잖아. 이걸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고 얘기했잖아.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준 떡이라고 설명하잖아. 떡이 무엇인지를. 그럼 광야에 나온 그 5,000명이 다 똑같은 떡을 먹었다고. 그런데 일곱과 12만 기록이 됐냐고. 5,000명이 먹었는데. 말씀 5,000명이 먹었는데 왜 12명과 7만 남았냐고. 그럼 결국 누가 한 거예요? 예수는 그들을 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싫어해서 나간 거잖아. 그래서 역설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그 동영상을 구독한 분들이 200명이에요. 200명하고 몇 명 더 있어요. 그럼 200명이 일주일에 다 듣느냐? 아니에요. 한 많으면 70명, 80명 들어요. 적으면 40명에서 50명 사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물론 나중에 후에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그 주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뭐 에버레이지로 평균으로 잡아서 60에서 70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60에서 70 사이에 있는 이 들으시는, 청취하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16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각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모두의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은 것 같이, 심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은 것 같이 각자 듣는 사람의 취사 선택이 달려있다고. 받고 안 받고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취사 선택을 한다. 결정권이 하나님께, 예수께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듣는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때고 하니, 성경 교회들 말씀을 듣는 때고 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들었어도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받지 않으면 못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본문 그대로 고지 그대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 통해서 지금 15장을 통해서만도 지금 여러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번 심판도 그렇고 이것을 설명할 때 이미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설적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은 결국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한다고 내가 너를 선택했더니 말씀 때문에 오는 자도 있고 가는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는 것도 그 말씀 때문에 오고, 오지 못하는 자도 떠나는 자도 이 말씀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가 했다, 이렇게 설명할 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역설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렇게 이야기는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뭐가 서로 사랑해요? 앞에 얘기했듯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자들 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은 소마와 퓨뉴마의 사랑이라. 이렇잖아요. 요렇게 또 이렇게 된 사랑과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요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이렇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되고 이렇게 사랑이 되고 곱하기로 해 만든 겁니다. 이렇게 사랑한과 사랑한 사람끼리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는 얘기. 즉 생명을 가진 자, 즉 예수와 같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거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자,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하는 사랑은 이 사랑이 먼저예요. 이 사랑이 되지 않았는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율법적인 사랑이에요. 표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은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 영생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의 사랑. 그래서 앞에 고린도서 13장이죠. 최후에 남는 것은 사랑이다. 최후에 남는 것은 사랑이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되새김질해보고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그 17절까지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은 좀 비교적 짧습니다. 27절까지 짧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절 말씀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네. 17절까지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드린 말씀이 그 앞에 모두에 인용하는 말씀으로 해서 까지 해가지고 오늘 2시간 말씀을 남고 있는데 오늘 그 들은 말씀이 그 오늘 보디에 쓰기보다는 제가 지금 말로 언어적으로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할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딴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딴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을 느껴요.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러한 말씀은 우리 듣는 시청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말씀은 그냥 쉬운 얘기로 그냥 가볍게 무겁게 듣지 말고 깊이 듣지 말고 그냥 가볍게 들어도 되겠다 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 있어요. 그런 생각이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좀 깊이 되겠다, 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까다롭겠다, 곤란하겠다는 말씀은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 말씀은 그렇게 무겁게 느끼지 않고 깊이 상고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말씀은 굉장히 또 어렵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고 상충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구독자 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참 예측하기가 힘들고 여러분들에게 구독을 안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을 해 주십사.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시작할 때나 또는 다 듣고 나가시기 전에, 끄기 전에 추천 버튼을 눌러 주십사라고 말씀을 거의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래됐어요 벌써 제가 부탁드리죠. 근데 이 좋아요가 참 추천 버튼이 안 눌러지나 봐. 굉장히 인색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추천 버튼을 눌러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추천 버튼을 눌러 주신다는 것이. 이 추천 버튼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이유는 이 복음이 좀 더 빨리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천 버튼을 많이 눌러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노출돼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전도의 목적이 있다. 이런 그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추천 버튼이 안 눌러지시나 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추천 버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직 구독 신청을 못 하시고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을 꼭 해주셔서 말씀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다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